저희가 이사야를 보면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 또 바벨론, 또 뭐 등등 많은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도 나오면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나라가 누구죠? 주인공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2장 1절에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러죠. 이게 환상의 골짜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이야기할 때와 예루살렘 이야기할 때와 좀 분위기가 다르죠. 성경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쓰여졌으니까, 또 그들에게 1차적으로 주는 메시지니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주인공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하나의 조연처럼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더 민감하게 본문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이 나오면 좀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를 하는 것이니까 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한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니까 더욱더 민감하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을 향한 이 말씀이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냐면요,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죠.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나 너희들 용서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오늘 22장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나를 보지 말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나를 바라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슬프다, 나는 통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그렇게 말씀하죠. 통곡하며 애곡하며. 이것이 누구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매우 매우 슬퍼하시고 통곡하십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가까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깨어있고 그들은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슬퍼 통곡하시면서 내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죠. 짐작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들이 가지는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모습을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냐면 1절을 보세요. 한상의 굴적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질구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을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할 것도 아니라. 그러죠. 여기 그들이 즐거움에 쌓여 있다 그러죠. 즐거움에 쌓여 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즐거워하는 일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어떨 때 즐거워해야 되느냐죠. 어떨 때 즐거워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즐거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는 즐거움과 기쁨의 터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같이 슬퍼하며 같이 아파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나 혼자만 즐겁다고 웃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떨까요? 사람은 눈물을 아는 자가 웃음을 아는 겁니다. 슬픔을 아는 자가 기쁨을 알고 기쁨을 아는 자가 슬픔을 아는 것인데,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이 즐거워해요. 하지만 그 즐거움이 그때가 아닌 것이죠. 침략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금 즐거워할 때가 아닌데, 기도할 때고 마음을 수스릴 때인데 그들은 지금 뭐가 좋은지 그렇게 즐거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면요, 그들이 전쟁의 위기를 생각하고 그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내용이 뭐냐면 8절을 보세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여기 병기를 바라봤고, 병기를 바라봤다는 건 뭐예요? 무기잖아요, 무기.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기를 바라보았다 하는 것은 그런 전쟁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거나 그냥 무방비 태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죠. 전쟁을 준비하는 그 내용들이 이 정도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9절을 보세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요. 그 다음에 성벽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요. 왜 그 보수해야 돼요?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자면 그 성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 적군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10절을 보면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그러니까 가옥을 계수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들을 점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그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옥을 헐고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늘 준비를 하고 인생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들이 외적으로는 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11절이에요.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죠.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것들을 보수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공경하지 않았다 이거죠. 앙망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뭐 이방인들 같으면 뭐 원래 그렇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요. 여기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형태 모든 행위는 다 있었겠죠. 하지만 여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앙망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실생활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차곡차곡 잘 해나가고 있어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내 상황과 내 환경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뭐가 문제냐. 만약에 이들이 생활도 엉망이에요. 신앙생활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같으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휴 뭐 내가 뭐 생활도 엉망이고 뭐 하나님도 안 믿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뭘 하겠어. 난 죄인이야. 뭐 내가 잘난 척 이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은요 진짜 뭐 세상 살지만 뭐 제대로 사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보면 제대로 안 살아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과 처지가 그러니까 아유 나야 뭐 끝난 사람이죠. 뭐 이렇게까지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기 처지를 알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데 어떤 사람들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냐면 생활이 반듯해요. 생활이 반듯해요.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요. 근데 하나님만 제대로 믿지 않아. 뭐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은 이게 외적으로 잘 해요. 모든 것도 제대로 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뭐가 문제냐? 자기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앙망하지 않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 전혀 삶 속에 동떨어진 생활을 하면 그냥 인정해요.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 삶은 엉망이라고. 나는 못된 인간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인간의 모습을 지니면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속으로 깊이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앙망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 본인이 실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 내가 하나는 몇 가지, 잘하는 몇 가지로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요. 나는 그래도 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예로 그러잖아요.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탁 집어넣으면 꽉 튕겨나간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찬물에 넣고 서서히 데우면 이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데요. 물이 뜨거워지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살며시 들어오는 뭐가 있으면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서서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 대충 해도 요즘은 다 인정되는 분위기니까. 뭐 교회 안 나가도 뭐 이제는 인정이 되고요. 다 요즘 시즌이 그러니까. 그렇죠? 뭐 교회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서 예배 드려요. 하지만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 드렸지만 그나마도 이제는 그것도 귀찮은 거지.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남들의 눈초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망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그 다음에 모든 처세와 이런 가운데 예수를 믿은 측면이 많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과 거리가 멀어진 예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교인들이 많이 줄 겁니다. 왜? 이제 그때 되면 이제는 그것이 이제 익숙해진 거죠. 처음에는 조금 그것이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익숙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정당화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요. 서서히 죽어가요. 내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죽어가요. 오늘 제목이 모르고 죽는 병이잖아요. 왜? 이렇게 모르고 죽어가는가? 완전히 동떨어진 삶에 살면 그러지 않아요. 도리어.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줄을 모르고 내가 부서지는 것을 모르고 부서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오늘 밤에 죽을 줄 모르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오늘 밤이면 끝나는데, 내 인생이 끝나는데 그는 인생의 계획과 이런 것을 다 세우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풍년이 들어서 잘 싸누고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모아진 것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뭐 필요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줄 모르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다고요? 슬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은 망가지고 병들어 있는 것들을 모르고 자꾸 망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화될 때가 있어요. 목사는 성직자로 생각하고 또 목사는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늘 말씀과 접하고 살잖아요. 교인들은 기도도 건너뛰고 그러지만 목사는 기도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삶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앙의 정상 위에 가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어떤 것도 용납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좀 더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내가 망가진 줄 모르면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여기 예루살렘 하는 얘기는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나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 그러나 내가 하는 일로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치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시고 통곡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그냥 한번 해보는 말씀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몽둥이를 두시면 세게 드시잖아요. 어떻게 세게 두시느냐? 3절을 보십시오.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하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결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포위되고 잡히고 뭐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걸린 병이 무엇인 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당하는 겁니다. 뭐 전쟁을 준비하고 하는 것지만 전쟁에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방어할 준비를 다 하지 못한 것이죠. 왜?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의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문제의식. 하나님에 대한 문제의식.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문제의식을 못 느끼니까 항상 그들은 자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 뭐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큰 내용도 아니에요. 그렇죠? 늘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나를 점검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주일마다 듣다 보니까 이런데 무감각해진 거죠. 나는 생각 없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이미 나는 예수 믿는다는 딱 증명서를 하나 받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간다,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야, 난 너무너무 슬프다, 눈물이 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면 진짜 용서하지 못하겠어, 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은혜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율법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즐거움, 이것은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 인위적인 감사, 내 인위적인 즐거움, 내 인간적인 그런 어떤 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기쁨이 무엇인가, 내가 슬픔이 무엇인가,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은혜라는 것들을 남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 끝난 겁니다. 어떻게 살도 천국은 다 보장된 것이니까, 이미 천국 티켓은 따놨으니까 그냥 뭐 기본적인 것들 회원으로서 그냥 기본 의무만 하면 뭐 천국은 다 보장된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어디에 소속돼 가지고 뭘 한다는 것으로 신앙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의 길로 갈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떠난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이 조금 흩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환상의 골짜기에 이르잖아요. 환상의 골짜기. 5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그러잖아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어떻게 피력되고 있는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어두워요. 저도 이 선지서를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선지서를 설교할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많잖아요. 그냥 잘못을 지적하는,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설교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를 이렇게 순서대로 안 하고 자기가 제목만 잡아가지고 성경 여기저기 뽑는 목사님들은, 주제별 설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은 것만 치료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강의 설교를 하면요, 내가 본문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문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두운 내용을 다루는 것이 계속 갈 때는요, 계속 좀 어두운 면이 저한테 그려져요. 이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전이란 말 쓰죠. 전이. 상담학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상담하면 상담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전이가 돼가지고 계속 나도 그냥 그 어두운 마음을 늘 느낀단 말이죠. 그것처럼 목사도 이 어두운 이야기를 계속 설교를 하면 자꾸 어두워져요. 좀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어요. 에? 밝고 좀 힘차고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성경이 이런 말씀을 그냥 이런 말씀은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 말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지적해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힘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22절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 경고라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말씀은 뭐예요? 경고. 그것은 뭐냐면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경고한다 이거죠. 뒤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죽기까지. 그러면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전제가 뭡니까?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러죠. 경고란 말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 안에 서려 있는 겁니다. 경고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라는 것이 돌아오라 하는 거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은 어떡하냐. 나는 애통하고 슬퍼한다. 그리고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용도 모르고 죽어가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슬픈 것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자꾸만 사그러져 간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죠. 하나님은 사그러지지 말라고 자꾸 경고하시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런 병 가지고 있어. 알아야 돼. 그래야 나아. 근데 그것을 모르고 죽고 간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두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더 마음에 담고 이런 말씀 속에 어두움에 그치지 말고 더욱더 나를 수스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